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나서 건강에도 유의해야 되지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이죠. 남항진에 물놀이를 갔었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명주로 교회 물개라고 제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개답게 잠수를 해서 제가 조개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거의 한 접시 가량 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개가 막 없습니다. 모래 판다고 조개가 안 나오고요. 해초가 모래에 딱 이렇게 꽂혀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해초 밑에를 파면 조개가 나옵니다. 그 조개 잡는 재미로 아주 이만큼 조개를 잡아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삶아 먹으면 모래가 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를 씹혀서 못 먹어서 해감을 해야 됩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해감할 때 쇠못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두면 아주 얘들이 잘 뱉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감을 다 하고 조개를 삶았습니다. 조개탕을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먹기는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남겨뒀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또 와 보니까 아무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저 다 먹었습니다. 아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게 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막 그 화장실을 막 들락날락거리고 화장실 하여간 들락날락거리는 건 좋은데 죽겠더라고요. 막 너무 아프고 오한이 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이틀을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그래서 자가 키트에도 한 줄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도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염이라고 그래서 오전에 입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주사 맞고 진통제 맞고 수액 주사 맞고 이러니까 이제 오후 되니까 좀 몸이 괜찮아졌고요. 또 한 이틀은 또 말간 죽만 먹으랍니다. 그래서 말간 죽만 이틀 먹으니까 이게 먹는 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삼양라면이 먹고 싶은지 그래서 죽만 먹다가 삼양라면 끓여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먹은 게 다행인지 나눠 먹어야 되는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하여간 장염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간 장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계속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의롭게 된 결과, 구원의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1, 2절만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쯤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된 결과,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로운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강릉 아파트 거래값이 전국 최하위로 지금 떨어졌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정치, 경제, 대통령이 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이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그 해답은 화평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장염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설사, 오한, 두통 이런 거에 시달렸는데요. 이거는 장염의 증상이죠. 증상. 장염의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저의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죄들이 나열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 정욕, 욕심, 불경건,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시기, 분쟁 이런 죄악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죄들은 진짜 죄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화평 관계가 깨진 이게 이제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났고 또 질병과 죽음도 오게 됐고 또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정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화평 관계를 유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좀 복습이 되셨죠. 왜 이렇게 의롭게 하고 또 구원시켜 주고자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이신칭의라 그랬죠. 의롭게 된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첫 번째 유익이죠.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한번 누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제안이나 명령이 아니죠, 본문은.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평을 마음껏 누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려. 이렇게 우리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벼락 부자가 된 그 부부가 그 부를 막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 그 습성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웃음의 소재로 삼았던 그런 개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이제 형제들끼리 한 5-6명이 이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동네에 이제 행복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식권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죠, 아무나. 근데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 예식장에 가가지고 하객인 것처럼 해서 음식을 몇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어떤 용감한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후배 따라서 이제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신랑 이름은 꼭 외워야 됩니다.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가서 공부를 사게 되니까요. 당신은 하여간 그렇게 도둑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당당했겠습니까? 제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냥 들킬까봐 잔뜩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또 옆 사람하고는 말도 못하고 막 그렇던, 정말 그렇게 그래서 밥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화평을 못 누리는 원인이 뭔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송사를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좀 이렇게 화평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이제 우리를 송사를 하죠. 너 구원 받은 게 맞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냥 죄에 자주 넘어지고, 또 나는 너의 그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송사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송사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이신칭의 받은 것들이 흔들릴 때, 이럴 때 좀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화평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작은 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참고가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허용하는 어떤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화평을, 평화를 뺏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것도 이런 화평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그래서 자신을 너무 이렇게 괴롭혀서 또 이렇게 화평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도 좀 묵상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이 좀 흔들릴 때 또 이렇게 화평을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내적인 건데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살아나심으로의 다른 표현은 그의 생명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요. 부활의 생명은 뭐 잘 알듯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감히 죽음의 그림자가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이 주는 유익, 이신칭의의 결과의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간다는 원어적인 왕궁 안에 들어왔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게 왕실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 들어와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인 은혜 아래서 살게 됐다. 이런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제 흙이 본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산 존재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원래는 살던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구원을 통해서 새롭게 되찾게 된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처럼 정말 시편 23편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세 번째 결과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란다,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다, 이런 어떤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셨다고 이렇게 창세기에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거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을 보면 예술가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뭐 세계 콩쿨 대회,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1등하면 그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세상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참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묵상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을 또 바라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유익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보기 전에요, 그 영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런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병헌이 이제 주인공인데 1인 2역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이제 임진왜란 때인데, 선조대왕이 이제 왜군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선조를 대신해서 광해군이 이제 왕실을 돌보게 되죠. 근데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신하인 허균에게 왕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하고 똑같이 닮은 광대를 이제 왕실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잠깐 이제 왕의 역할을 하라고 맡겼는데, 그만 이 광해군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광대가 왕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왕의 역할을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이제 영화한 게 이제 이게 이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 됐지만 그 광대 때의 그 행실이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막 광대, 왕실에서 광대춤을 추기도 하고, 또 수라상을 받으면 막 개걸스럽게 그 수라상에서 남는 걸 그 밑에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냥 다 먹어 치우고 막 그런 어떤, 그리고 또 볼일을 보게 나면 그거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경축 드린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곤란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진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좀 선정을 베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나중에 살려주는 그런 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옛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이 바로 이런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감사합니다. 본문은 4개의 추상 명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그래서 이 4개의 추상 명사가 서로 연쇄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준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문을.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도리깨로 콩 털어 보셨죠? 혹시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콩 말린 거 이렇게 마당에 쫙 펴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콩을 탁탁 털면 그 쭉정이 속에서 이제 콩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그림이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괴롭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콩알이 튀어나오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런 그림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는 대장장이가 쇠를 이제 계속 달궜다 두드렸다 그렇게 해서 강한 쇠를 만드는 그런 그림. 또 금강석을 이제 도가니 속에 이렇게 넣어서 녹였을 때 그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한 금강석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인내와 소망의 뜻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옛사람인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왜냐하면 작년 환난에 걸려 보니까 뭐 즐거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너무 괴롭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게 인격이 빚어지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완전히 소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 환난을 너 혼자 다 감당해. 응?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거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어떤 내적 확신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결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굳이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각자 말이 있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막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또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는, 죄가 엄청 캥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가 굉장히 그리울 때도 많고요. 이런 정말 언뜻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추상명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관여를 하시죠.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러셨고, 또 사랑의 관여,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막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게 하고, 막 뒤로 휙휙 넘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과 사랑, 이런 거를 관여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환희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 7, 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를 찾으라면 더욱입니다. 더욱. 더욱. 9절과 10절에 나오죠. 더욱이라는 부사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더욱 앞쪽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뒤쪽에 있는 것은 아주 경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돈의 비유를 한다면 내가 1,000억을 줬는데 10만 원은 못 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더욱 앞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100억
준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3번 나오고요. 다른 표현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죽어줄 만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죽어줄 만한 명분이 단 1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연약할 때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 연약할 때고요. 또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까지 했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의인과 선인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올바른 사람을 말하고요, 선인은 올바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남들에게 사랑과 덕까지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보다는 선인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 수 없을까 하면 찾아보니까 그 일본 유학생 김수현 씨 혹시 아세요? 2001년에 철로역에서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한국 유학생인데 일본에서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의인 김수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인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였는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다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까지 하셨는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경하죠. 경한 일이고 확실하다. 그런 본문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환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가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스럽지만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본문 말씀처럼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약하고 또 죄인이었고 또 원수였던 저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늘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명지로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